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4층 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사실은 7장 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21절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어지는 다른 내용을 또 부연하기보다는 한 가지로 오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언약궤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언약궤가 돌아온 지역, 그 장소를 벳세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벳세메스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는 지역입니다. 레위인들의 성읍.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죠. 예, 우리 중에 아직 새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 이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그의 후손들을 다 레위 지파, 레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인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들이 다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죠. 왜 하나님이 애굽의 그 이제 장자들을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참혹한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논리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나라예요. 하나님의 장자 나라.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볼 때 그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이 크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온 세계의 만방의 장자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 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보고 장자를 보고 배워라, 또 장자들에게는 네가 처신을 잘해야지 동생들이 따라하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자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엿한 장자 나라로서의 그 복을 끼치는 그런 나라로서의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네가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장자를 치겠다, 이 논리입니다. 너희가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않아? 그럼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칠게. 그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장자의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유일하게 죽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땅. 그 땅에서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말씀을 하나를 하십니다. 그 새로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민수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안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약간 그 방법을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장자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봉사하러 가든지 성전을 향해서 가든지 뭐 제사 일을 하든지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서 살지를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크게 땅덩어리들이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 모여 살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자, 신명기 3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 12지파지 않습니까?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 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본문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나중에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는데,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막과 관련된 수많은 제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각 집안의 장자들이 다 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아마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뭐 다른 뜻이 있었는지, 또 신약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중간에 그것을 입장을 바꾸셔가지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라.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벳세메스. 바로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벳세메스였던 겁니다. 특별히 벳세메스는요,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지금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벳세메스를 지목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블레셋인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이 벳세메스가 이스라엘과 벳세메스라는 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국경지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곳은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단 언약궤를 이쪽으로 돌려보내야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이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성막의 기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그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가깝기도 하면서 또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그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19절을 보시면 19절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가로 안에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아서 그냥 가로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다는 거, 진노를 사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진노를 샀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소홀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경홀히 대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여호와의 성물은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이미 율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물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봐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특별한 감독하에 성물들을 만지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4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옮겨야 될 때, 그 기물을 옮겨야 될 때 레위인들이 여기에 동참이 돼야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하에 옮겼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을 뭐 들여다보고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나 막 이러고 함부로 물건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엄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간사해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고 막 하다가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게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맡겨진 일을 그렇게 쉽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많이 옮기고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까지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소의 기물들은 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성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소의 기물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해서 막 만지고 다루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의 개념에서만 보면 지금 이들이 들여다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역도 아닌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함부로 들여다본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대할 분은 아니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쉽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관계로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속삭이고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서 정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듯이, 혹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또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이 레위인들이, 다른 일반인들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야, 이거 그동안 우리가 못 본 건데 야, 이참에 한번 보자. 지금 아니면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상실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멸시했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막 손을 대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도 함부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당한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언약궤를 막 쉽게 들여다보려고 했다가 재앙이 내려서 70명이 혹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언약궤를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대패했는데, 이번에도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서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 4,000명 가량이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세요. 죽임을 당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니카예요.
니카. 자,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19절로 넘어오시면 베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치사.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쳤다라는 말이 뭐냐? 니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고발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을 대했던 그 마음과 그 자세와 지금 언약궤가 산전수전 끝에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도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돌아오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전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의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경외감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징계를 하시고 이제는 좀 알아먹을 만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통을 틔워주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참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장면이 뭔지 아세요? 베세메세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더 비극적인 장면이냐면,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궤가 블레셋인들의 손에 넘어간 다음부터 이 언약궤가 언약궤의 동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언약궤가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노획물처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곤 신전으로 보냈잖아요. 다곤 신전.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도시로 가요. 가드. 근데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데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6장 1절을 봅니다. 6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자, 여기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계속해서 이 재앙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큰 도시에 이 언약궤를 놔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저기 지방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번역이 아쉬운데, 원래는 이 지방이라는 말의 본 뜻이 뭐냐면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들판. 밭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들판과 밭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 언약궤를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두지 못하고 저 멀리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밭으로, 쉽게 말하면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언약궤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벳세메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향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벳세메세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르한 여이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이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쪽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과 이 레위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되고 잘 다룰 줄 알고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이 레위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거부한 것과 벳세메세 사람들이 언약궤를 거부한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다뤄야 했던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또 그것이 두렵다고 거부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언약궤를 보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용하려고 하죠. 잘못 인식하니까 잘못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레위인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다뤄야 될 자들 아니었습니까? 블레셋인들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막 이용을 한 거죠. 근데 레위인들은 달라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현통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역사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나를 징계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궤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넓게 적용을 해보면요, 이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신앙의 좋은 도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고 찬양을 주셨고 성도의 교제, 헌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말씀 봐도 안 되던데요? 예배해도 안 되고 섬기고 헌신해도 안 되던데요? 더 상황이 악화되던데요?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맞이했을 때 6장 13절에 보면 처음에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벳세메세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딴 쪽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벳세메스인들처럼 자기 신앙 안에 갇혀서 우리의 인생이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려버리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랍니다. 저 더 이상 말씀 보지 않으랍니다.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돌아와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말을 더 덧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를 바가 뭡니까?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대한 것과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대한 것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에만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깨달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가.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만약 이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좋게 말해서 반쪽짜리 신앙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